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버이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라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그리고 뼈에 사무치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효성을 다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유래를 한번 잠깐 살펴볼 건데 어버이날은요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부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을 정해서 세계적인 행사로 확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1973년도에 아버지들이 왜 어머니 날만 있고 아버지 날은 없느냐 항의를 하면서 이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지키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요 5월 1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자 이런 여론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카네이션을 이쁜 것을 하나 달고 있는데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붉은 카네이션을 달았고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것으로 풍습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면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요 수만 마디의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고상하고 좋은 말이 뭐냐?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또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은요 우리들을 키울 때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금지오겹 애지중지하면서 행여나 자녀들이 배고파할까봐 당신은 못 먹어도요 자식들 입에 밥풀 하나라도 더 먹이고자 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또 키울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구별 않고 진자리에는요 당신이 눕고요 마른 자리 골라가면서 자식들을 뉘우면서 그렇게 우리를 키웠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면 천리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고 또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면 손발이 갈퀴 손이 들 때까지 손톱 발톱이 다 닳아도 당신 몸 아끼지 않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공을 어떻게 태산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요, 하늘나라에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음으로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첫 번째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항상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서원하며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헌신하여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불철주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소원 기도대로 자라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소원 기도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큰 선지자가 되었어요. 특히 어머니는요,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 자녀 아들 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은요, 누구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항상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또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한 몇 사람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저는 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모세를 낳았을 때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즉시 나일강에다 버려서 신의 제물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가요, 공주의 아들이 되고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반드시 이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출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또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감기만 들어도요 안쓰러워서 어찌할 수를 모르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미가 얼마나 심정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평소에 예수님 납지가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쳐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그래도 이 어미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부르짖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는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어머니 모니카 여사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아들 어거스틴이요 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루는 존경하는 담임 목사인 암브루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내 아들은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암브루스 목사가 대답하기를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니카 여사를 격려해 줬어요. 모니카 여사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나중에 모니카 여사는 죽음을 앞두고 아들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너는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내 기도를 이루었으니 조금도 한이 없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간 어버이날에 고향에 계신 노모를 찾아뵐 수 없을 것 같아서 지난주 토요일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어머니를 뵙고 왔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 5월 4일 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시골에 계신 저희 노모께서는요. 이 막내 아들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참으로 마음이 뿌듯하고 잘 찾아뵈었구나. 구순인 어머니 자식을 얼마나 볼 때마다 좋아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두 번째로
자식을 잃었을 때에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러나 형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동생 요셉을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양치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온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요, 요셉의 옷을 찢어서 양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습니다. 오다가 봤는데 이 옷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짐승들에게 아마 잡혀먹은 것 같습니다. 그 옷을 받아본 아버지 야곱이요, 애통하는 모습이 창세기 37장 33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에게는요, 자식이 작을 때 그 자식이 귀하고요, 많을 때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한 자식을 잃었을 때에 그 아픔을 대신할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식이 죽으면요,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말했어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도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유명한 다윗 왕은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얼굴이 대단히 잘생겼고요, 미남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마음은 패역 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미남 중에 미남이었거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점 하나 없이 미끈하게 잘생긴 데다가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몰고요, 왕국으로 쳐들어오는데요, 그의 아버지들은 다윗은요, 자신의 군대로 충분히 아들의 군대를 섬멸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중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급하게 피난길에 오릅니다. 왜냐하면요, 군대가 서로 부딪히면 결국 살생을 하게 되고요, 그 아들도 죽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을 피했던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깊은 뜻도 모르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급히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에 많은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다윗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요, 싸우려고 마주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용서해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요,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다윗 왕은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인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고 왕위까지 빼앗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차지해버린 천하의 패역한 자식을 용서하고 그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모의 제사를 몽땅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두 탕진했어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거지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번째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은요, 참으로 옳다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거저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태중에 품고 피와 살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영양소를 줘가지고 자라게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해살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핏덩어리 같은 생명을 보살피기 위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병이라도 나서 앓게 되면 당신이 대신 알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소 어린 간호를 했습니다. 또 영양분 있는 음식을 골라 먹이시면서 당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어머니는요,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마침 추운 겨울이었대요. 어머니는 아들이 군대 가서 고생하는데 자기는 따뜻한 방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생각도 못해 밖에 나가서 1시간, 2시간씩 서 있다가 들어가서 자고를 했다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머님은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당신이 쓰지 않고 자녀를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시려는 이가 어머니요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요,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하게 생각하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요, 형제들 간에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요셉은요,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애국까지 팔려와서 온갖 생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7년 대기근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고 고센 땅에 자리 잡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 야곱이 147살에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야곱은 걱정이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비가 죽고 나면 요셉이 형들에게 안갚음을 할까봐 야곱은 자기가 죽고 나서라도 형제간에 화목하게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는 것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5월 30일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그러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자녀가 이 남매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바라는 마음이에요. 요즘에는요,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지도 못하고요, 불화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가정들은 보면요,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왜 자식은 우리뿐이냐고, 다른 자식네는 자식이 아니냐고, 부모님을 두고요, 형제간에 삥뽕 치는 사람도 있고요,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움하다가 형제간에 소송까지 하는 사람도 흔히 주변에 볼 수가 있어요. 형제간에 화목하는 비결은요, 형제간에 모이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가 있을 때에는요, 너그러이 풀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 간에 좋은 화목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죽어서 지옥에 가서도요, 세상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가지고요, 지옥에 가서 그 음부의 뜨거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멀리 천국을 바라봤더니 거지 나사로가 빛나는 옷을 입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참으로 환장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안고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애걸했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 부자는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을 보니까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줘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내가 여기 지옥에 와서 있는 것을 증언하게 해가지고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 중에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가족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조상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에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나머지 가족들을 걱정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집에 있는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손주들은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요,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효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효도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것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 차려서 제사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간 부자의 예와 같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영혼이 지금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알 때에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쉴 것이며 기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길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고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뛴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효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고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기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좋은 옷 입히시려고 자신들은 추위에 떨었고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시려고 당신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문풍지 우는 깊은 겨울밤에도요, 호롱불 켜놓고 바느질로 긴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아들, 딸 생각에 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을 쳐다보면서 또 시집 보낸 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이제는요,